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특별히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또 부득이하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일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수학을 공부할 때 참고서나 문제집들이 참 많이 있죠. 서로 이 문제집이 더 좋다, 저 문제집이 더 좋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문제집들이 나와도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하나의 수학 문제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것은 바로 수학의 정석이었습니다. 그 어느 문제집이 출판되어도 수학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문제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완전히 포기한 학생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집에 하나씩 꼭 있는 것이 수학의 정석이었습니다. 꼭 수학이 아니어도 과목마다 유명한, 그리고 어떤 과목은 또 반드시 봐야 하는 교과서와 같은 문제집이 꼭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여러 과목이 있고 또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신약을 예로 든다면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먼저 신약 개론이 있을 것이고 헬라어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또 신약의 배경사, 신구약, 중간기, 주석 방법론, 심지어 해석학, 신약 신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헬라어를 공부한다면 어떤 책을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헬라어를 공부하는 교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헬라어 교본을 만들었고 또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지만 지금보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헬라어 교본은 어떤 하나의 헬라어 교본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본딴 책은 바로 미국의 그레햄 메이첸이라는 분이 만든 헬라어 책입니다. 이 메이첸이라는 분은 1923년, 100년 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헬라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즈음에도 이 메이첸이라는 분이 쓴 책을 뛰어넘는 책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어 교본을 만들기는 만들지만 이 그레햄 메이첸이라는 그 분이 쓴 책의 교본의 형식을 따라서 썼습니다. 누구도 이 책보다 뛰어난 책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2010년 이후로 근 10년 동안 지금은 더 나은 여러 방법의 책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90년, 근 10년 동안 헬라어를 공부한다면 다른 책을 봐도 되지만 반드시 봐야 하는 책이 이 그레햄 메이첸의 헬라어 교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헬라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메이첸의 헬라어 교본을 샀는데 그 안에서 가르치는 그 누구도 뛰어넘지 못하는 중요한 많은 헬라어 공부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책에 오타가 있는지, 글씨체가 어떠한지, 몇 쪽까지인지 이런 것만 본다면 이 메이첸의 헬라어 교본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메이첸의 헬라어 교본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까? 혹은 이 책에서 내가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빼고 잘하는 부분은 재밌으니까 더 많이 보고 그렇다면 이 책을 제대로 보는 것인가요? 그것은 수박의 겉핥기와 마찬가지입니다. 100여 년 동안 그 책이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책이 안내하는 대로 성실히 공부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 책을 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아내 혹은 남편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또 어떤 직함, 또 어떤 사람의 친구, 누구의 가장 친한 친구,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직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수많은 직함 중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직함은 무엇일까요? 어떤 직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직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함이 있고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불리는 직분으로 범위가 좁혀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사나 매주 봉사해 주시는 청소나 여러 부분의 관리나 식당이나 차량 운행이나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얻었으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는 부르되, 우리가 정작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싶은 이유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 좋아서라면 그 사람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일까요? 그 직함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또는 내가 가진 끼를 발산할 장소가 필요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또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아까 그 헬라어 교본을 사서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디자인이 어떤가, 글씨체가 어떤가, 혹시 틀린 글씨는 없는가, 이런 것만 찾아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치 수박을 사서 수박 안에 있는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박을 샀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며 칭송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뜬금없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내 신앙이 이 정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고 싶어서일까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140년 전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도시였습니다. 그랬다가 로마가 지중해 일대를 제패하고 그 일대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가 다시 재건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냥 재건한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큰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 일대의 중간쯤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배들이 지중해를 가로지를 때 한 번씩 들러야 하는 중간 기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적극적인 지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도시에 기독교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형식의 틀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이 화려한 고린도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 고린도라는 도시에 방문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고린도에 처음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씩이나
길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렇게 길게 바울이 머문 곳이 없었죠. 1년 6개월씩이나 머물렀습니다. 바울의 선교 중에서 이렇게 오래 머문 도시는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있고 공을 들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뉘게 되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마 최소한의 4개의 파로 나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몇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였는지 아십니까? 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규모는 약 50명 정도였다. 50명밖에 모이지 않는데 4개의 파로, 어떻게 4개의 파로 나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최소한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이 개척한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분파로 나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파와 순두계 파로 나뉘었었죠. 왜 이럴까요? 그 대단한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하고 그 중에서 바울이 직접 선별한 사람들이 파송되어 목회를 하고 또 바울이 직접 기른 양육한 제자들이 가서 목회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바울이 보내고 나서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끈을 가지고 편지를 주고받고 조언을 해주고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그런 교회들이 왜 이렇게 분파가 나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틈을 탄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 자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곳에 가자마자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을 하고 단단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고 충성스러웠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분파가 나뉘고 교회 안에 잡음이 있고 이런 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는 아닌 줄 알았겠죠. 그러다가 점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온전했던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겉모습은 날로 멋있어지고 날로 그럴듯해 보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작정하고 마음에 틈을 내어줍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틈이 생겼습니다. 그 안으로 무언가가 들어왔죠. 그 무언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태어난 곳은 유대 땅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입니다. 이 다소라는 곳은 로마 제국 중에서도 3번째 손가락에 꼽힐 만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바울 시대의 이 지중해 연안을 이스라엘까지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죠.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학문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의 것입니까? 헬라의 것이죠. 로마가 그 일대를 다스리기 전의 나라가 헬라, 그리스죠. 그래서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헬라의 문화와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의 문화나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모두 정확하게 누구보다 많이 익힌 사람이었고 또 그 누구에게도 헬라 학문에 결코 뒤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헬라 문화뿐만이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가말리엘은 유대의 제2일가는 랍비였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으며 바리새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방 세계에 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오늘날로 치면 아테네죠. 이 아테네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많은 헬라 철학과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싶으면 모이는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에 가면 새로운 학문, 새로운 문물, 새로운 철학 사상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학문을 뽐내기 위해서 아덴으로 모였는데 그들의 취미는 새로운 학문을 들어보고 옳은가 그른가를 너와 내가 서로 토론하는 것이 그들의 취미였습니다. 이상한 취미죠. 그때 바울이 가서 이야기를 하자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안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기대했을까요? 율법, 하나님, 바리새적인 마음, 그런 마인드, 그런 것들을 말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으로 바울과 토론하려고, 논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곳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 전공인 눈을 감고도 술술 이야기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학식을 갖춘 헬라 철학, 헬라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자리에서 아테네에서 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것은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여러 방식, 바울이 했던 모든 말들의 목적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방법과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만약 그렇게 오신 것이라면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굳이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당시 정권을 차지하고 있던 사두개인들과 당시 유대 많은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 율법의 목을 매는 바리새인들과 부딪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메사야의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뉘앙스를 풍길 필요까지야 있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적당히 핑계대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시니까 온 게 아니라 본이 내가 가지 않고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서 헌신의 마음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 아닌가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구원이라는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너무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에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죄로 가득한 이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모순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죄가 없으신 대속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시는 것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목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율법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율법을 자신들이 소유한 소유물로 여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율법,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한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제 제외하고 예수님은 율법에 국한되신 분도 아닙니다. 심지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우리가 아등바등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헛된 노력을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는 엄마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란성 쌍둥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가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도 없어. 여동생이 말합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그곳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여동생이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오빠,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나는 사실 엄마가 있다고 믿어. 엄마라고?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너도 나도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대체 어떤 놈이 자꾸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오빠의 기세에 눌린 여동생은 잠시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세계가 늘 어려움을 당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지만 기우제를 통해서 비가 온 적이 있었을까요? 과학이 발전하면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학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독일 병사가 다친 몸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가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전쟁에 나가 싸우려 하는가? 그랬더니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조국 독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독일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면 그것은 독일에게도 좋은 일이고 지배를 받는 그 나라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독일도 구원할 것이고 지배를 받는 그 나라도 구원할 것입니다. 의사는 할 수 없이 이 병사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병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수많은 독일의 젊은이들이 이 아돌프 히틀러를 따랐습니다. 히틀러라면 독일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독일을 구했습니까? 세계를 구원했나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군가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언가가 세상을 구원했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을, 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무엇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부활까지 하시게 된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온전한 교회되어 이 세상에 희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서대전 교회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되어 이 세상의 희망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렇게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던 예수님의 모습, 무화과 나무를 보며 우시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서대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부정할지라도 반드시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심령들 위해 또한 서대전 교회 구석구석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